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특성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그걸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이 지체들이 몇 명 안 되는 지체들이 4명이 빠졌어요. 4명이 빠졌는데 딱 4명을 또 딱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요. 10명도 안 되는 지체들 한 명이 10% 이상 감당하는 지체들이 한 명씩 빠지면 정말 행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서 참 예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 4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4분이 딱 빠졌는데 4분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신실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저에게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또 누가복음 14, 15 이렇게 14, 15, 16장 누가복음에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저는 겨자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는 정말 굉장히 작은 씨랍니다. 씨 중에 굉장히 작은 씨래요. 어서 오세요, 원사님. 굉장히 작은 씨랍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작은 씨인데 그게 싹이 돋고 나무가 되면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란답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겨자씨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혹시 천국을 경험하세요? 내 사는 삶이. 오늘 처음 온 준빈이라 그랬나? 준빈이는 천국이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어때? 잘 모르겠어? 얘기 듣기는 우리 준빈이가 아주 전도하기를 되게 기뻐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제가 그제 이제 우리 총회가 있어서 경남 함양을 갔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요. 작은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금방 올라올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사 지낸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형수한테 막 쌍욕을 하고 굉장히 그랬어요. 물론 어머니도 열심히 불교를 믿고 부처를 믿고 그랬던 분인데 회심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랬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그 중에 이제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정말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개미처럼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인에 아파트 세 채를 샀답니다. 그 용인의 아파트 세 채면 꽤 비싼 값일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파트 세 채를 사고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작은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우물가에서 김장한다고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 세 채를 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요양원에 횟수로 10년을 요양원에 계시다가 지난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작은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중환자실을 갔었어요. 그냥 시체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끝까지 청각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냥 불교에 계속 부처 믿는다고 절에 다니고 그랬다가 작은 어머니인데, 그래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이 작은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요양병원에 10년 동안 계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리셨죠. 10년 동안. 그 아파트 살려면 얼마나 했었는데 아파트 한 채를 그냥 그 병원으로 다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가서 작은 어머니를 문병을 가서 작은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못하세요. 그냥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계시고, 근데 알아들으세요. 의사표시를 눈으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작은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실 마음이 있으시면 눈을 좀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신기하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것에 동의를 하시면 아멘 하시는 의미로 눈을 깜빡깜빡 하십시오. 그랬더니 깜빡깜빡 하세요. 작은 어머니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주 위에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가 우리 작은 어머니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 이제 천국에 가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요. 그렇게 인상 쓰고 고통스러워하던 작은 어머니 얼굴이 평안해지셨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복음 전하면 정말 인상 쓰고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탁 만나면 얼굴이 정말 환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우리 준비리 가족은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좋습니다. 한 얘기 또 해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에 심취해서 정말 열심히 부처를 믿던 사람입니다. 여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절에 가가지고 수련회로 절로 갔어요. 절에 가서 정말 부처 앞에 108번들이 있는다고 해서 108번에 10배로 돼서 1080배 밤새 절을 하고 맨날 중들하고 앉아서 참선한다 그리고 앉아있던 저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오면서 저수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찍은 사진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 얼굴이 꼭 죽은 사람, 간 경화가 있어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 그 시커먼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얼굴이 그렇게 까물 수가 없어요. 아니 절에 가서 그렇게 수련을 하고 깨닫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려온 그 얼굴 모습이 얼마나 시커먼지 모릅니다. 정말 시커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 날에 그 청청했던 20대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말까? 혹시 지금도 제 얼굴이 까맣습니까? 다행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얼굴이 바뀝니다. 그렇게 제가 그 부처에게서 뭘 좀 얻어볼까, 깨달아볼까. 부처가 깨닫는 자잖아요. 부처는 우리 보고 네가 깨달으라니까 뭘 좀 깨달아볼까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던 세월들, 그때 내 모습은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 삶은 빛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정말 내가 저주하고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지난 금요일날 이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갔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둠에 매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 땅,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했더니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전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결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시키셔서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물론 세상에 있는 기쁨을 잠시 누리죠. 그런 속에 이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소원했던 것들 딱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게 영원할까요? 안 영원해요. 잠시 기쁨입니다. 오늘 보면 이 씨, 천국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이 심겨졌습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줄 알았죠. 정말 화려하게, 정말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초라하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집, 알지도 못하는 집에 거적 그 마구간에서 나셔서 말머리통에 누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같이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도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현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아요? 발가벗겨진 모습으로요. 그 가끔 그 그림에 보면 뭐 이 작은 속옷도 하나 입고 이렇게 그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다녔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다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손도 펼쳐서 달렸어요.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많이들 무슨 그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옷은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호지 않아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속옷까지도 홀딱 벗긴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이 팔에 있는 고통보다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에서 어떤 자매 노방찬한테 창피하다고, 나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자매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급히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소중하지 않게 다뤄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니까
그분은 가장 처참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관심, 정말 작은 겨자씨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겨자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면 또 이 겨자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진 자들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보험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어떤 젊은이는 이 씨가 심겨지니까 그 보험을 들고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그 씨가 심겨지니까 그 씨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 자그마한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아름다운 씨가 이 땅에 심겨지니까 어둠이면서 정말 깜깜했던 이 나라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화려한 나라로 변화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숨기든 숨기든 그곳에 생명을 피고 꽃을 피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겨자씨,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써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다. 어쩌면 이 겨자씨와 비슷하죠. 겨자씨도 죽어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 트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하나 그냥 죽지 않고 있으면 그냥 미랄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랄 하나를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미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랄 한 이삭에 보통 몇 알 정도 있을까요? 한 이삭 하나에. 이삭 하나에 보통 50에서 100알 정도 열립니다. 한 이삭 하나에. 하나가 떨어지고 한 이삭 하나만 나오냐? 아니요. 그 하나가 떨어져서 나오면 거기서 가지가 치고 가지마다 한 이삭씩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셨으면요, 그 많은 이삭들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겨자씨 하나가 죽지 않으면 그냥 겨자씨 하나로 그냥 있을 겁니다. 땅에 심겨서서 이 겨자씨가 죽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래서 큰 나무, 겨자나무가 전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자란답니다. 이 겨자나무가. 그렇게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와서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밤에 잘 때요, 나무 숲 속이나 이 지푸라기 속이나 이런 데 가서 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가집에서 자랐는데, 초가지붕을 이렇게 덮으면, 제가 강원도 홍천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고향도 아주 시골이었어요. 초가지붕을 이렇게 이형을 엮어서 덮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리면 그게 썩잖아요. 또 셉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그 다음에 또 이형을 엮어서 또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썩으니까 또 덮어요. 그래서 초가지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얇지 않고 한 이 정도 됩니다. 초가지붕이 이렇게. 그리고 초가지붕 이 이형들이 이어져 있는 그 사이가 약간 말라서 바삭바삭 되잖아요. 그럼 새들이 그렇게 되면 구멍이 생겨요. 뭐 쥐가 뚫든 뭐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참새들이 그 구멍에 들어와서 겨울에 쉼을 얻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못 찾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 나무 숲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록수들, 소나무나 또 이런 그 겨울에도 푸른 나무 잎에 그 속에 들어가서 새들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나무는 굉장히 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라서 그 나무가 커지니까 이제는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얻어요. 쉼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거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뭘 소개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담.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잃었던, 그리고 마귀에서 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나라,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 회복일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일할 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열리는 나무 열매 먹고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나라,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 어떨까? 그냥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 그랬을 거야 추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추상적이에요. 그럴 거야. 그랬을걸.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든 짐승 다 아담의 말에 순종하고 다 다스리는데, 모든 것들은 아담의 말에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두렵던 아담이 죄를 딱 범하면서 제일 먼저 왔던 게 뭘까요? 수치, 두려움. 여러분, 죄는 반드시 수치와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해보세요. 어때요? 누가 내 이 죄를 알까? 두렵죠? 하나님께서 내 이 죄 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두려움과 수치를 동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막았어요. 이렇게요. 완전히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막혀있던 이 죄의 짐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읽은 이 겨자씨의 비유, 모든 나무보다 커져서 그 나무가 자란 다음에 수많은 새들이 가서 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씨, 말씀의 씨가 심겨진 젊은이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는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이들이 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힘들게 오셨나요? 힘들 수 있죠. 차라리 쉬는 게 나은데, 집에서 쉬는 게 나은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주일 하루도 예수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하루도 세상의 법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전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힘들 때,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내 모습은 죄를 범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죄를 보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내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왜? 나의 그 모습들 때문에. 또 한 가지, 정말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계시고 나에게 주신 평안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이토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면요,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전쟁을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와서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쟁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준빈네 가족은 여기 사도신경이 좀 이상하네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꿨습니다. 제가 걸렸던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전 그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죽으실 이유가 없이 난 안 죽으려고 했었는데 빌라도가 죽여서 할 수 없이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을 뿐이죠.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자씨 하나로 죽으셨고 그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겨자나무의 그늘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넣습니다. 제가 어제 작은어머니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화장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같이 표정이 다 어두워요. 무표정하고 어둡고, 그리고 뭔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또 한편에서는 그 화장장 옆에 식당이 이렇게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는 밥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줄을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반돼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서 있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얼마 전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고 지금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살겠다고 밥 먹으러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가서 장원어머니 시신이 화장시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뭐 덮여서 큰 관에 담겨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들어간 다음에 다 태운 다음에 당 열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보여주더라고. 정말 뼈 조각 몇 개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뼈 조각 몇 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빨아가지고 가져나왔는데 진짜 한 줌째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허탄한 인생인가. 그렇게 아파트 세 채를 사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데 그 작은어머니가 결국 남은 것은 한 줌 재로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중간 과정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겠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심판 마지막 때 종말을 하려면 왜 그런 얘기하냐고. 이단들 하는 얘기 왜 그런 얘기하냐.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한 거죠.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저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 불편하다고. 여러분, 때로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마지막이 없다면 막 살아겠죠. 제가 성도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찾아서 다니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도사처럼 맨날 허른 거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건, 우리가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잘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든복, 나누신 것, 행복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 6층에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요, 야, 진짜 그들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막 오히려 우리가 더 가짜인가? 저들이 더 진짜인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저들은 지금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회관의 이름이 이 세상의 왕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가장 미련한 자가 우리들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절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렇게 삽니까? 아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에 우리가 때로는 적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겨자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또 다른 겨자씨 하나를 심겨질 것이고 그것에 또 다른 겨자나무가 자라고 그것에 많은 이들이 곁을 기다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 정말 근심 걱정 없고 완벽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겨자씨로 자라는 그런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우리들, 아니 어둠에 매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온전한 평안이,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근을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함일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 많은 이들을 정말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